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1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66장 전체를 그냥 이사야서라고 연구했는데 요즘에는 보통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구별을 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제일 이사야서라고 해서 1장부터 39장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보통 주전 8세기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의 내용이 1장부터 39장 제1 이사야에 나오는 주된 내용입니다.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까지입니다. 보통 이때는 6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제2 이사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 이사야가 있는데 56장부터 66장입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여전히 방해가 나타나고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제3 이사야입니다. 좀 신학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제2 이사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갑니다. 약 70년 동안. 그래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 회복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사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전혀 환경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와 소식조차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낙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이 막힌 것처럼 자신들은 결단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회의감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막힌 길을 반드시 뚫으시며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사 회복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해가 되는 것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분은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왜 항상 인생의 길에 문이 막힐까? 자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인생에 문이 막힐까? 라고 의문이 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믿음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믿음이 형편없습니다. 물론 제가 누구의 믿음을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에 비추어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세상과 연락하며 살고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냥 예배와 하나님은 액세서리인데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을 맞이하고 삶의 환경의 길이 막히는데 그냥 적당히 살고 즐기면서 사는데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물질 걱정 안 하고 적당히 믿어도 그냥 좋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항상 내 인생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시거나 그 길을 뛰어넘게 하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문제를 주시고 왜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가? 왜 내 인생의 방해물이 나타나게 하시는가? 예전에 제가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제 인생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가장 큰 축복은 제가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문, 닫힌 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가까이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막히고 우리가 답답하여 좌절하고 쓰러질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열으시고 그 길을 뛰어넘으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길이 막힐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혀 아무리 낙심이 되고 힘이 들어도 우리는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송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겁니다. 여전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고 매일 암흑과 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되니까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나에게 대하여 관심이 없다. 나의 송사를 거부하신다. 이 말은 즉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이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심이 의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신앙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신앙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멈추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부터 멀어졌을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바사의 다리오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관이 127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 127명입니다. 엄청난 나라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총리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바사의 사람들은 그 다니엘의 인사가 용납이 되지 않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외국 사람인 파키스탄이나 인도 사람이 지금 총리가 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막 시기질투가 들어가죠. 어떻게 다니엘을 해야 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도요, 다니엘은 워낙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자라 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게 습관이 있는데 보니까 매일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습관을 가지고 다니엘을 낙마하며 그를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던 악한 자들은 왕에게 찾아가 공문을 하나 만들게 합니다. 어떤 거냐?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한 일을 행하는 경우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공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에게만 오직 기도할 수 있고 왕에게만 오직 무슨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좋죠. 왕권이 강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다시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왕을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 다리오 왕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공문이 만들어진 이유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계략인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이 하던 대로 기도의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 가운데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시지도 않았고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또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일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믿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면 다니엘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고 그 자리는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표정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왜? 불안과 두려움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편안하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일하셨던 거죠.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의 발톱도 막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용맹스럽고 그 사나운 사자가 그냥 반려견처럼 얌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거죠. 다니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사왕 다리오가 막 새벽에 일어나 그 사자굴에 달려와 과연 너의 구원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외칠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 다리오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를 건져내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가족들까지 다 처형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항상 뜬 눈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때요,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웁니다. 특히 새벽에 막 아이들이 일어나서 막 배고파서 분유를 달라고 울면 엄마 아빠는 굉장히 당황하죠. 이걸 어떻게 하지? 막 당황합니다. 그래서 막 부지런히 일어나서 막 그냥 그 분유통에 분유를 넣고 뜨거운 물을 넣고 막 흔들어서 분유를 탑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의 입에 물려줍니다.
맞습니까? 아이의 입에 그냥 막 타가지고 바로 물려줍니까? 큰 사고 납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분유를 바로 그냥 아이의 입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 막 아이가 막 우니까 그냥 급하니까 그 아이의 입에 그 분유통을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천정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 어떻게 하느냐? 부모들은 막 흔들어서 그냥 찬물에 식히기도 하고 막 손에 비벼서 식혀서 이 손에 떨어뜨려 봅니다. 그리고 온도가 적정한가를 확인한 뒤에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요. 아이가 아무리 크게 울어도 막 우유를 달라고 보채도요 절대로 바로 주지 않습니다. 왜? 바로 주면 더 위험하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정말 하나님 우리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를 하시고 우리의 때를 하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생길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사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무능한 자에게 힘과 지혜를 부어주사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참 요셉은 17살부터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그 인생 자체가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방해로 인해서 배반으로 인해서 노예로 잡혀가지요. 그 노예 신분에서 좀 사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왕궁에 갇히는 그 신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지혜와 명철인가? 그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애굽에 있는 술사와 현인들, 지혜롭고 똑똑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꾼 꿈이 과연 어떤 꿈인가를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떡한 똑똑한 사람들도 그 꿈을 전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다니엘과 같이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 요셉을 그 바로왕에게 소개합니다. 그 바로왕의 소개를 받은 그 요셉은요, 그 바로왕의 꿈을 완전히 해석하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와 그 위기, 가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왕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죄인인데, 정말 무식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방 히브리 종인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했으면 바로 왕이 그 요셉의 지혜와 명철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단지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그 요셉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셔서 요셉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사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그 바로 왕에게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풍년은 축복이니까 우리가 염려가 없지만 이 7년 가뭄이 되면 이거 큰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궁율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거두어서 곡식을 쌓아 놓으시고 그 뒤에 흉년이 들 때 쌓아놓은 곡식으로 그 흉년을 이기면 됩니다라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고 많은 성도들의 그 환경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을 또한 고난의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잘 생각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장애물이 생기면 그 장애물이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호랑이에게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어떤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어떤 예상치 못하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중압감과 무게감이 인생을 짓누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근데 저는 요즘에 한 가지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어떠한 그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즉각적인 반응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막 급해가지고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해야지, 내일 해결해야지 이렇게 막 서둘렀는데 요즘에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제가 바뀐 패턴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한 2,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곰곰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주셔서 그렇게 행동을 취하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들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라고 하는 그 자포자기가 결국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게 개역 개정, 요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저는 예전에 개역 그 성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도 비가 와서 제가 저기 안양천변에 나가보면 그냥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말라 죽어 있어요. 그냥 멋 모르고 길에 나왔다가 그냥 다 말라 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렁이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보잘것없는 나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린 그와 같이 지렁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지렁이 같은 너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우리가 지렁이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 모든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계속 우리 지렁이같이 여기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아무리 크고 그 문제가 나의 삶의 방해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길을 통해서 아니면 그 길을 뚫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문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혀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박지라 해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앙망은 카와입니다. 근데 정확한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끈기 있게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끈기 있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 앙망하는 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저는 나이에 비해서 수많은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을 인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단지 조문을 위해서 장례식에 간 것보다 이제 큰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엄청나게 장례식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정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보면 정말 막 20대, 10대 때 소천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갈 수 있지? 라고 하는 장례식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통 장례 부탁을 받으면 그 장례에 대한 정보를 꼭 묻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학교에 있었고 교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면 묻는 게 무엇이냐?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두 번째는 성별이 어떻게 되시냐? 세 번째는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네 번째는 식구들은 믿느냐?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꼭 성별, 나이, 돌아가신 이유, 그 가족의 신앙 상태를 꼭 묻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에게 입관 예배, 보통 이제 관에 입관할 때 드리는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떠날 때 드리는 발인 예배, 마지막으로 고향에 예전에는 이렇게 산소를 만들고 봉분을 만들고 그 무덤에 하관을 했거든요. 하관 예배까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왔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또 부모들은 교회를 다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나이는 25세 청년, 성별은 남성, 사망 원인은 익사,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익사? 다시 제가 연락을 드렸죠. 아니 어떻게 25살 청년이 익사를 당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초등학교 때까지 수영선수였는데 대천해수욕장에 놀러 갔다 익사를 당했다는 거예요. 야, 이런 경우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교할지를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가서 유족들을 위로해 주지? 그 어머니를 위로해 주지? 보니까 또 이 어머니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하고 딸을 기르면서 사신 분입니다. 구역자입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야, 이런 분에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가보니까요, 이 어머니 벌써 반쯤 정신이 나가 계셔요. 이렇게 보니까 눈동자에 초점도 없고 그냥 반쯤 정신이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설교할지 몰라서 그냥 천국의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다음 날은 이제 제가 발인 예배라고 학원 예배를 하려면 버스를 타고 그곳까지 같이 이동을 해서 이 관이 묻히는 것까지 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관이 묻히고 나온 다음에 봉분을 쌓을 때까지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 완성될 때까지 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하고 제가 잠깐 식사를 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저도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살아갈지 용기가 나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아무 말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을 내세요, 구역장님. 그냥 힘을 내셔서, 그래 딸이 있지 않습니까? 딸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를 마치고 이제 제가 돌아왔죠. 보통 주일날이면 제가 청년사역을 마치고 오후에 교회에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막 오셔가지고 제 앞에서 인사를 하시면서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해도 되겠느냐고 묻는 거죠. 보통 교회 식당이니까요. 보니까 그 청년의 어머니신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한 6개월 지났나?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했더니 그냥 성가대 봉사하는데 지금 성가대 연습 끝나고 식사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좀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그 구역장님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에게 어떻게 살아갈지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위로도 주셨고 예배할 때 나를 붙잡아 주셨고 또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얼굴도 그전보다 훨씬 더 평안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 때는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다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그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막힌 것 같고 인생의 길의 끝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막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이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 막힌 인생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반드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나에게는 되는 일이 없다라고가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강력함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깊이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궁일하심을 구하고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길을 열어달라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반드시 황구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